안녕하십니까? 신명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은 선택으로 드러납니다. 사랑은 선택으로 드러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와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비록 내가 연약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말로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결코 함부로 들을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결코 함부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존중입니다. 사랑을 결코 숨길 수 없는 이유도 존중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의 말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존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항상 숨길 수 없고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사랑입니다. 인위적으로 억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면 그 사랑은 반드시 내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교회, 가정, 소그룹이 단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이고 개인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 말하고 있지만 너희들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희들의 하나님 혹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믿음의 가정에 속해 있고 믿음 있는 교회에 속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인적인 관계와 사랑을 원하십니다. 한 명 한 명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셨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아무리 좋은 교회이고 열심히 있는 교회이고 전도하는 교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있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마음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기억한다면 그분을 존중하고 경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명기 10장에서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경외와 사랑을 함께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6장 2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나는 본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내가 구원을 얻었으며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얼마나 존경할 만한 일인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자주 듣기 때문에 익숙하다는 이유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예수님의 위대하신 희생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경과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로마서 4장 5절과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시면 바로 이 언약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 때 사랑으로 시작된 언약, 이해관계와 이익을 따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복음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대로 비록 죄인일지라도 언약을 파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축복을 누리시고 구원을 누리시고 하나님께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계명은 죄짓기 전 인간에게 너무 당연했던 것을 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죄짓기 전 인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사랑이 내게 익숙하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지를 가르치고 배워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이 깊어진다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점점 더 자연스러운 것이 되며 나에게 익숙하고 당연한 것들이 될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나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언제나 그분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표현돼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강요하다 보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말씀에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에서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기본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사랑이 없는 순종,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순종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의롭게 보이고자 하는 율법주의적 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은 하늘의 시각으로 볼 때 결코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할 때 억지로 하거나 끌려가는 마음으로 순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순종은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순종이 기쁨이 되려면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같을 때만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에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 내 판단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야 나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랑에서만 가능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사랑할 만한 충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순종하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 순종으로 반응하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마음에 율법을 지킴으로 높아지거나 구원받으려는 마음, 경건한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한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찬 나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사랑은 선택으로 드러납니다. 사랑은 삶의 우선권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의 삶의 첫째를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의 선택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한다면 나는 그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기관이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서기관의 주된 임무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규칙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서기관들의 주된 업무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많이 연구하고 율법을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사람들이 서기관에게 해야 하는 질문이고 서기관은 이 질문의 답을 마땅히 해야 하는 위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모세의 설교를 인용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과 계명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다른 모든 계명을 지킬지라도 그 순종은 아무런 의미 없는 순종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과 순종은 사랑 안에서만 가치를 지닙니다. 강요나 두려움에서 기인된 순종은 제대로 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심판의 때에 멸망당할까 두려워서 순종할 수 있죠. 우리는 인간이기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강요와 두려움으로 인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순종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제대로 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 없는 순종은 아무 소용이 없고 사랑 없이는 온전한 순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코 그 선택이 강요나 두려움이 아닌 기쁨이 될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날마다의 기쁨이 된다면 신앙도 즐겁고 봉사도 즐겁고 믿음의 삶도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선택으로 드러납니다. 사랑은 존중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자연스러움과 익숙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삶의 선택을 통해 증명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혹은 함께 예배 드리시는 가족분들과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